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인데요. 오늘 거기 15절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이 편지로 담아서 보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뭔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랬죠.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언약의 일꾼,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지식으로 알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가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늘 영적인 대화, 교제를 이루는 사람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믿으면 아멘. 성경 몇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에 내가 간구할 때마다 그랬죠. 아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9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만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늘 기도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먼저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여러분 망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고 앞서갑니다. 기도도 안 하고 앞서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그랬죠. 아멘. 기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말했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옛날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성경. 자,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아까 읽은 성경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죠? 근데 여기는 너희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지 않으면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저희 기억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말이죠,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죠. 안목의 집사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안목의 집사가 하나님 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안목의 집사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배 좀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저도 여러분도 참 불행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왕 기도할 거 하나님 그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와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언제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기도 불패 이렇게 써 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불패입니다. 기도는 생명이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는 호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중요성을 아시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글을 쓰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더 깊이 더 넓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여러분 사람 말을 들으면 절대로 그것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두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왜 두 언약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라의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육신의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체에 관계된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목사 말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목사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그것을 성령으로 되새겨야 돼요.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의종을 통해서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되새겨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들려질 때 그때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이스마엘로 사는 겁니다. 이스마엘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될 줄 믿어요. 영적으로 이제 다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인 것입니다. 몇 번째 언약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이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첫 언약이 왜 흠이 있었습니까?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돌판에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 지키도록 한 거라. 그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직접 그분이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속에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진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에서 알 수 없어. 사람이 가르치는 건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두 번째 언약, 그것을 새 언약,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떠하는 거죠?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야. 마음이 할례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뭐죠? 성령의 가르침, 그 성령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고 율법 조문이 뭐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우들에게 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흑의 집사가 믿음에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는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막 감동이 되는 거야. 땅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왜 부르셨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두 번째 것, 새 언약, 할례 언약, 복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시간마다 수없이 전했어.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말씀을 전할까? 왜 똑같은 전하는 거죠? 이게 전부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것만 몰라 목사들이, 이것만 교회들이 모르는 거야. 새 언약만 몰라. 다 아는데.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다. 예수는 왜 오셨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야. 그래서 성전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 뜻이 뭐냐? 여기 읽었잖아.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시작. 그 위에 말씀하셔서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첫째 것을 펴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둘째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여러분 예수님 피를 몰라요.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데, 많은 목사들도 많은 성도들도 안다고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피 흘려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이걸 몰라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 예수의 피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그냥 흘린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 피가 뭐냐? 그래서 언약의 피다. 내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왜?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붓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첫 번째 것이 아닌 두 번째 것, 새 언약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죠. 이거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에베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현재 세번역 성경으로 했냐면, 옛날 성경에 지금 우리 성경 봅시다. 뭐라고 그랬는지. 지금 우리 성경에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라 그랬죠. 아멘. 자, 우리 성경에는 기업이라 그랬고, 이걸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보면,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의 뜻은 뭐냐면 상속이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핍박과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상속,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안다면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 혼자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려야 될 상속이 얼마나 되나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누려야 될 그 상속을 좀 하나님 저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게 예를 들어 돈 10억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10억을 줬는데 내가 10억이 나한테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그지처럼 살고 있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웃기겠어요. 야, 넌 10억 있잖아. 10억을 줬는데 10억 받은 줄을 모르고서 늘 그지처럼 산다면 얼마나 그게 웃기는 거야.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누려야 될 상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건 성경에는 풍성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그의 기도가 뭐냐면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능력이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지 그걸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큰 능력이 뭐냐면 그 다음에 이 1장 20절부터 22절까지가 이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그 능력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이 어떤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선 하나님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1절에 시작.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나오시고 22절에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의 머리로 세우셨단 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 능력을 누가 줬냐?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예요. 아멘. 이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능력을 사용하라.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이런 믿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셨어. 그 능력이 뭐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교회 내가 집회를 갔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는데 식사하러 갔는데 장로들이 한 100명이 넘게 모였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교회가 큰 거죠. 장로만 100명이 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전체를 빌려가지고 딱 갔는데 강사님 오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인사하면서 꼭 고개 숙여. 나는 이게 무슨 군대도 이건 아니고 말이야. 교회가 크니까 막 대단합디다. 그리고 그냥 교회에서 식당까지 가는데 부교육자들이 그냥 두 줄로 쫙 서 있는 거야. 에? 강사가 가는데. 그냥 교회가 크니까 아주 참 대단하더라고. 그게 참 위축이 되더라고. 위축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 불러요. 나를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부르더니 나한테 뭘 하냐면, 강사님 그냥 마음 편안하게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온 강사마다 교회가 크니까 오면은 강대상에 서면 다 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나 봐.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특별히 신신당부하는 거야. 그것도 강사를 모셨는데 내가 쫄아가지고 죽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사님 그냥 마음 편안하게 담대하게 쫄지 말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사람 많으면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강대상에 서서 그냥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어?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면요 쫄 게 없어요. 에? 뭘 보고 합니까? 안 보고도 그냥 착착착 나오는데. 할렐루야. 집회 끝나고 나니까 원로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오래간만에 은혜 받았다고 막 얼마나 막 좋아하시는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여러분 권세가 나가고 능력이 나가니까요. 그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담임 목사가,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탁 올라와서 무릎을 탁 꿇더니 나한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전에 내가 얘기했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그냥 머리통을 팍 그냥 안수기도 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감동받는 그분이 겸손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그게 사람 문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있다고. 근데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 거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멘입니까? 내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죠. 태영교회 목사가 기도받고 싶을 만큼 저분에게 안수를 받고 싶을 만큼 능력이 자기한테 전이 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강한 능력이 그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죠.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능력을 누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